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그 15장, 16장이 이제 그 남유다의 두 왕에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 오늘 16장은 북이스라엘의 다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후에 오늘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두 왕 바사와 그리고 시므리, 지금 이 바사와 시므리가 왕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자연스러운 승계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쳐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들이 왕이 되었죠. 결국 지금 뒤에 시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엘라 통치 2년에 이제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의 통치 2년에 이제 그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사와 지금 시므리. 근데 결국 이런 패턴, 왕이 자연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시므리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시므리가 왕으로 있었던 이 기간이 얼마라고요? 7일입니다. 7일 천하. 이게 이 지금 엘라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되었죠. 근데 지지 기반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그 군부가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저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이 군부가 따로 오므리를 왕으로 이제 세우죠. 그래서 마침 이제 블레셋 이 오므리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프돈이라고 하는 블레셋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죠. 포위를 풀고 디르사로 돌아와서 이제 이번에는 이 시므리를 포위하고 그 자기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스스로 자결하여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7일 천하, 시므리의 7일 천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흐르고 있는 또 잘못된 영성, 잘못된 태도, 잘못된 정신이 뭡니까? 이들의 태도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권위에 대한 존중과 권위에 대한 태도가 무너져 있어요. 내가 힘만 있으면 왕이고 뭐고 없어. 내가 조그만 힘만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한 공동체가 뭐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나라든 어디든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이 모든 공동체는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 가운데 권위가 인정을 받아야 돼. 권위의 그 공동체 리더, 국가는 왕, 가정으로 아버지, 교회는 목사. 이 권위가 인정이 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말이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떻든 간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남편을 남편으로, 성경에서는 한 이 가정의 제사 그 가장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그 가장을 통해서 그 가문을 축복하시겠다. 이것이 1차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 리더들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렇게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 나라로 보면 왕은 백성들을 참 성심성의껏 잘 이렇게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그 왕을 잘 섬기고 존중하는 이런 어떤 이 모습 속에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그 권위가 무너지면 결국 그 공동체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교사의 권위가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학교 교육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교권이라고 그러죠. 교권이 무너지니 이게 학교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 연일에서 요즘 떠 있잖아요. 이제 작년에 대구 달석 어디 수성구에 있는 한 중학교, 작년에 있었던 일,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성구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를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선생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선생이 오니까 그 선생님 37살 된 여선생님의 뺨을 그냥 촛버려가지고 상처를 냈잖아. 그게 이제 소송에 걸려가지고서는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내 아이를 못마땅하게 눈을 흘기면서 쳐다봤다. 이게 이유예요. 내 아이를 왜 그렇게 쳐다봤냐? 우리 애 왜 기죽이냐? 그래가지고 교사 불러다가 그냥 후려친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 선생님을 못마땅하고 지 선생님을 주먹으로 때리거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럼 교육이 되겠어요? 안 되죠.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이 돌이킬 수 없는 지금 한국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왕이고 뭐고 왕이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받들어줘야 되는데 어쩌다가 일어난 반란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 다윗의 태도, 다윗의 이 모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그 도피 생활을 할 때,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할 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하들이 말이에요. 죽입시다.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 이유는 아무리 악할지라도 사울은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그 권위. 그러니까 사울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권위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태도와 다윗의 중심과 다윗의 신앙과 그 다윗의 그 권위에 대한 그 존중함이 이 남유다에 그냥 계속해서 350년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매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도 어쨌든 간 담임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때 이 공동체가 성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담임 목사가 되든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뭐냐면 이런 가끔 그런 얘기 하는 그 전에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나이 어리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깎아내리고 그 권위를 조금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주관적으로 보면 기분 나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의 신앙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분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된 신앙이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큰 어떤 영적 질서 속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모든 가장이 남편 혹은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돼.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지 존중해드리는 거지. 이런 어떤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든 나라든 가정이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는 누가 주신 권위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다. 그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모든 가정에 그러나 가장에 영적 권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